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순두계라는 집사님과 유오디아라는 집사님 두 분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었어요. 신앙생활 때 요즘 말로 하면 여전도의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멀리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둘이가 다투는 게 소문이 들리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신앙 좋은 사람 둘이가 왜 그래서 다투는가? 그것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도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계속 잔소리가 나오고 다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사실 이 사소한 문제는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뿌리째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딴 사람인데 잔소리예요. 딴 사람도 내인데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서란 말은 그것보다 더 강조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는 다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서란 말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라 그런 뜻이에요. 굳건하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 제가 이렇게 그림 전에 있나? 요 그림이 요 그림. 주님 안에 서는 게 요 그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아니다. 요거는 아니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 삶에 조금도 내가 주인 된 것이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완전히 못 버려요. 왜 못 버리냐면 내 인생의 목표,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가족이 내가 주인이에요. 아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남편이 주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가정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데 내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한번 바뀌면 싹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주인이 되면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생되는 것들이 계속 몰려와요. 내 삶에 고생이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 이게 내 삶에 어떤 내가 주인된 것이 없나 한번 살펴봐야 돼. 근데 예수님이 주인되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굴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굴복된 상태. 굴복됐으면 된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럼 예수님께 뭐 다 드리면 뭐 우리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연합이 온전하게 돼요. 원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도 완전히 연합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소한 문제도 저절로 해결돼요. 사소한 문제가 막 없는 사람이 없잖아. 다 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는 부활 춘천 한마음교회 2박 3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나이가 한 28세 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부활복음을 5년 동안 했어요. 전도사였습니다. 열심히 부활복음을 전가하고 자기도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애인이 떠났어요. 근데 떠나자마자 자기가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직장 다니지도 않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밥도 막 굶고 막 머리는 이렇게 막 산발해가 다니고 그렇게 1년 반을 지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고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사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죠. 아니 결혼 문제가 생겼는데 애인 문제가 생겼는데 애인이 바뀌었어요. 애인이 바뀐 게 아니라 떠났어요. 떠났으면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실망할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고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냥. 근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니까 그 여자하고 자기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이거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춘천 한마음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에 원래 다녔었는데 와가지고 열심히 막 훈련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막 하루에 막 2번씩 막 간증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해요. 춘천 한마음교회 사이트에 제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서야 됩니다. 선다는 것은 견고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사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버리고 사소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켜서 시작. 내가 유오데아를 건너고 순두계를 건너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유오데아하고 순두계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집사 2명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 앞에서 뭐라고 썼냐면 주 안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반대말이 뭘까요? 싸우는 마음을 품으라 이런 뜻이에요. 싸우는. 보통 사람들 싸웁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요. 서로 조금 의견 차이 가지고 싸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그 의견 차이 가지고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가정에서도 계속 싸우고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아요. 우리 그 같은 마음 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싸우는 사람 없죠? 싸우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교회들이 서로 싸워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요. 집사하고 집사하고 싸우고요. 계속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주 안에서 대인관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을 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더 좋게 생각하는 건요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무너뜨리면 내 자존심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다 내보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마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보낼 때 뭘 했냐면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을 발을 씻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공자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뭐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죽고 무덤에 맞추고 끝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처음에 부활 믿으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았어요. 청년 때부터.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무덤에 가가지고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몇 번 외치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부활이 그때 믿어. 목사도 이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못 살리겠냐 이러면서 좀 믿어져. 부활이 믿어지더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요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출발이고, 이 부활은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어떤 그 부활을 보고 변화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봤습니까? 별로 못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의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엄마가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큰 사랑이에요. 또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큰 사랑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또 희생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인 마귀처럼 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열래 자매님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 양열래 자매님은 오늘 또 간증하신 분이 간호원인데 양열래 자매도 간호원이에요. 남편은 의사입니다. 선교도 하고 막 이랬는데 둘이 선교하러 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선교라고 남을 위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둘이 만나면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나중에 와가 부활복음 듣고 자기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은 성경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못하면, 사랑을 못하면 성경 전체를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대인관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남을 존중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대인관계가 풀립니다. 저는 도현이 부자씨에게 도현이 절대 잔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 도현이 잔소리하지 마라. 우리 도현이도 잘하는 거 많은데 잔소리하면 안 된다. 우리 사람은요 잔소리하게 돼 있어. 남이 다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것 가지고 잔소리하게 돼 있어. 사람이. 가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인데 절대 잔소리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못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잔소리하느냐 말이에요. 잔소리하면 그 사람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화만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요 복음적인 말을 합니다. 복음적인 사랑의 말을 하고요, 칭찬의 말을 하고요, 도와주는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대인관계를 함으로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요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항상 긍정하라는 뜻이에요. 긍정하라. 모든 일에 긍정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뻐하고 긍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즐겁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자기 삶 가운데 그럴 때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긍정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란 말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뀌어요. 정말로 바뀝니다. 그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주 안에서 범사에 긍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범사에 긍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써놓는 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도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긍정하는 것도요,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잘 돼요. 저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조금 공부를 좀 못하는 축에 속해요. 우리 형제들은 내보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요건 그래요. 저는 성격도 까다롭고 공부도 조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좀 잘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마음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도 됩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사람도 뭐 자기 학교 못했다. 그게 컴플렉스인 것 같아. 학교 못했다. 학교 못하면 못해. 학교 못해 아무 상관없어요. 학교 못해도 늘 학교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뭐라도 좀 배우려고 그러고 늘 배우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뭐 자기 혼자 또 뭐 독학해가지고 또 공부할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공부한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공부해가 대학 나온다 그래도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안 한 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가 적다고 좀 그렇대. 키 적어도 상관없어요. 키 뭐 적어도 저도 이제 이렇게 키 적은 사람, 키 큰 사람, 키 크면 좋죠. 그러나 키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요. 선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짜증나게 하는 거야. 뭐 짜증나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와가 말썽만 지고.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계속 원망 불평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자기는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이 함께 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늘 짜증내고 불평내면 그거 되겠어요. 예수님 함께 있다는 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예요. 지혜 자기가 다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왜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불평할까요? 안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은 늘 인내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에 그렇게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때에 삶이 진짜로 변합니다.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삶 끝까지 안 변하면 안 변한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요,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긍정함으로 사소한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소한 말 한마디예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딱 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딱 버려야 우리의 그런 것들이 모든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대인관계를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사실 잘 안 됩니다. 남하고 안 싸우려고 한다고 됩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이 대인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남을 존중할 수 있고요, 남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긍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이란 말은 우리 삶하고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일 생기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실수하면 실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소한 모든 문제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범사에 긍정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버림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솔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솔이가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솔이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될지어다.